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9번째 함께하는 153 8월 1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데 마침 그 선로가 끊어진 선로이고 그대로 가면 열차가 탈선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손을 흔들어서 그 열차의 차장이 보고 열차를 멈추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는데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흔들어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드는 기도의 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드는 기도의 손은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나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에게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긴 뭐 그렇게 오래된 역사 속에 사건들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부터 말라기에 있는 모든 사건을 자세히 하나씩 뒤집어 보면은 사실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그 주위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벌어들이지 못할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만들지 못할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찌르지 못할 적을 가서 무찌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못할 그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줄여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라. 이방신을 떠나라. 죄를 짓지 마라. 영적으로 성결하라. 내 이웃 해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기만 하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무엇인가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7절에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리고 8절은 이 거룩을 얼마나 엄중하게 명령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뭘 저버려요? 거룩을.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요청을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들은 거룩을 포기하려는 것일까요?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거룩
거룩이라고 하면은 나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제한하고 삼가고 주의함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이 제한되거나 원대로 할 수 없고 자기를 포기하고 싫으니까 또 게을러지니까 거룩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포기해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거 붙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까 말했지만 율법적인 삶입니다.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너무 사랑하는 그 손주, 사랑하는 갓난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잘 때에는 그 아이가 깰까봐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고요. 전화도 조심조심 받더라고요. 아이가 배 고플까봐 시시때때로 전 먹일 겁니다. 옆에서 같이 잘 때는 깔고 자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고요. 방바닥에 누이면 누가 혹시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앉다가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조심합니다. 이거는 아기가 좋고 아기가 사랑스럽고 아기를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우리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낮잠 깨면 절대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그뿐입니다. 우리의 거룩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지, 거룩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무엇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고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그렇게 막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 거룩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갈 때 율법도 자연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하려고 얼마나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노력한다는 것 같고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 맞추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더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겠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거룩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